예수님은 창조주요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이때나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나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나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태초에 온 우주 만물과 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인간과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이 기독론에 여기에 좀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첫째 살펴볼 거는 뭐냐면은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아이콘. 영어의 아이콘이 여기서 나왔어요. 헬라어로도 아이콘이 아이콘.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형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종종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아이콘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콘은 보이는 거죠. 어떤 상이에요. 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아이콘.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또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다. 말이 다 어렵습니다. 이 구절도 뭐 또 설명하려면 한참 설명해야 되지만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역사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새 그 성서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이제 구약이나 신약을 공부하는 이런 방법론이 있는데, 또 어떤 주제별로 연구하는 방법론도 있어요. 그런 걸 조직신학, 교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성서신학은 성서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할 때 예수님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전제도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문헌들과 문서들을 어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다 읽어요. 읽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 그러죠.
이런 거 신학에서는 이제 밑으로부터의 기독론이라 그래요. 밑으로부터의 기독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사적인 인물을 연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연구해요, 성서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면 세종대왕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가 연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사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 사료들을 연구해서 세종대왕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수많은 이제 결론이 나와가지고 지금 많은 책들과 논문들과 막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역사가들이 볼 때는 아니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또 자라가지고 물론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한 분이었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죠. 그 역사적인 인물을 연구할 때 그런 거예요. 역사가들은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왜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그런 걸 이제 연구할 때 뭐 선지자다, 랍비다, 혁명가다, 뭐 기적을 행하는 자다, 뭐 견유 철학자다, 뭐 베라벨 게 다 나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막 연구해가지고 지금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그냥 인간들이 볼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둘이 결혼해서 난 아들이에요. 아들, 장남이에요. 그밖에 몰라요, 역사가들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의 방식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인간들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인간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은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역사가들이 왜 이 성경은 참조를 안 할까요? 성경 말씀은 제껴버려. 성경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제껴버리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연구할 때 안 집어넣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편견이 이미 자료를 취사 선택하면서 왜곡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수태고지, 네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에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의사.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과학자요, 의사입니다, 누가는.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너의 몸을 빌어서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령,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탄생될 것이고 네 몸을 빌리는 것이지만은 다른 인간의 방식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아기가 네 몸을 통해 나올 것인데 그 아기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자가 될 수 없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기독교의 교리는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고 있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결국은 저 서구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서구의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만든 거예요. 계속해서 19세기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예수님 다 부인해, 성경 말씀이 오류투성인 인간의 책이라고 성경 말씀도 부인해. 성경 말씀이 오류투성인 인간의 책이면 누가 성경을 읽겠으며, 성경에 오류가 많은 책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계속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풍부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온전한 인간이셨으면서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죠.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함이라. 대속물이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죽음을 죽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지은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대속물이 되려면은 그 대속물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은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 사회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1:1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왜 성육신 하셔야 됐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아마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하고 얘기를 해보신 분은 이라면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래.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먼저 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 여호와 증인은.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신 적이 있잖아요. 나신 적.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 증인은. 이렇게 이제 초기 교회 때 이런 잘못된 기독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우스, 제가 저기다 써놨죠.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지금은 거기가 다 이제 무슬림들이 사는 곳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저쪽은 이제 굉장히 기독교가 발달하고 기독교 대학이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기에 교부였는데 저 사람이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 때도 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안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호와 증인 초책자에 보면은 아리우스가 나와요. 그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리우스와 같은 위대한 교부도 그러면서 나온다고, 그 책에. 그러면 아리우스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지, 이제. 아시겠죠? 그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판명받은 자인데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문맥을 다 무시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 문장만 싹 끄집어 오면은 아리우스 말이 맞게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맥이 없다면은. 그럼 거기서는 뭐만 보여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 문장만 싹 뺏어오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나셨으니까 나시기 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은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바울 신학 전체 문맥과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벌써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벌써.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 그 다음 계속 설명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피조물로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문맥 속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이 문맥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 즉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영원한 선재하심이라는, 미리 계셨다는 선재하심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계셨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 안 계셨던 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호와 증인 이거 보세요, 여기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전체를 읽어봐라. 여기 어디 예수님 피조물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말하는 문맥 속에 있는데,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지. 이것은 예수님의 선지하심,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 영원 속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이단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문장만 읽으면 딱히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똑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런 기독론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주일날 찬송 부를 때에 묵도 끝나고 어떤 찬송을 불러요? 송영을 부르죠. 송영. 송영은 찬송가에 몇 개 안 돼.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예배에 가면 개신교는 송영을 불러, 첫성으로. 송영의 가사는 조금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우리는 누구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을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도, 종파를 다 떠나서 어느 교회 가도 다 성령을 제일 첫 찬송으로는 성령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높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령 부를 때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의 아이콘, 예수님이 아이콘이고
영원 전에 이미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 전에 선지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선지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초기에 이제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뭐 생각나요? 영지주의면 영지버섯이 생각나면 안 되고 영지주의 뭐 생각나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에 오염된 사람들이라 그랬죠.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은 뭐예요? 영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물질 이런 건 악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이 철학이 그 초대교회 헬라 철학의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더러운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철학적 세계관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게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도세티즘이라 그러는데, 가연설. 예수님이 진짜 육신이 돼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몸을 입고 오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의 눈에 그냥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건 뭐야? 유령이잖아요. 유령. 유령이잖아요. 유령처럼 보였을 뿐이지 진짜 이런 육을 입고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 진화론이 세계관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진화론 주장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똑같아 하는 짓은. 왜? 그 안에 다 누가 있어요? 똑같은 놈이 있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저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이 불편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심, 성육신 하심,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어디 사진 볼 때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사진만 보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불편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사진은 아니지, 그림이죠. 그렇게 생기셨는지 모르지만은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사랑하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사랑,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이제 누구를 보내요?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이콘이시고, 이분은 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훨씬 전 영원 전에 선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뭘 하셨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뭐예요?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죠. 모든 것들. 예? 그것들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입니다. 인간을 만드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만들 때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형상대로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복수 형태가 나타납니다. 복수 형태가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보여줘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공부할 때 최근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맞추서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역하고 사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의미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도 복잡한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또 훌륭한 해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벌써 여기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성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눠놓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벌써 복수 형태라는 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도 그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도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예수님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벌써 창세기 말씀이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이 성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또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도 이 기독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또 주여, 주님은 예수님인데 태초에 예수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 십자가만 아는 사람이 많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은 성부의 사역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뚝 띄어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때 우리 속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럼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됐느냐?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이 세상과
인간을 치유해서 새롭게 창조하려고. 여기 왜 지금 창조주를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창조주, 아무것도 없는 이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왜 강조하고 있느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이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파괴되고 다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과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새 창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적용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성령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언한 구약 성경이 에스겔 47장이죠. 에스겔 47장, 이게 진짜 엄청난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나와서 맨 처음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온 몸을 넘어서 수영을 해야 건너갈 수 있는 큰 강을 이루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 보좌에서, 성전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큰 강을 이뤄가지고 그 유대 땅의 메마른, 이스라엘 메마른 그 광야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 물이, 광야는 다 모든 생명이 죽어있는 황량한 땅이죠. 그런데 이 물이 싹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갈 때 어떻게 돼? 거기 막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온 죽어있는 땅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돼.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확 회복이 되다가 그 물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사해 바다, 죽은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바다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모든 물고기들이 가득 차게 되고 어부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는 그런 환상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이에요. 그게 뭘 예언하고 있는 환상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한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죽어버린 인생을 새롭게 살려주시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인격도 도덕도 고쳐주시고 도덕률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고쳐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가정, 깨진 가정 다 성령님 어떻게 돼요? 다 새롭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이미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다시 아프고 병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시 생명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새롭게 창조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우리의 깨지고 망가진 인생도 다 새롭게 창조하셔서 근사한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창조주로서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를 설명한 이후에 창조주로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최고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면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머리가 되면. 장로도 아니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교회의 머리입니다. 인간의 신체가 머리로부터 영향을 받아 지시를 받죠. 그래서 다 이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뇌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뇌가 명령하는 대로. 그처럼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아이언교회 최고 높은 권세자는 예수님이시고, 여기 있는 목사도 뭐 장로도 권사도 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목회자도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지가 머리가 되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지가. 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런 교만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영교회는 예수님을 교회의 최고 높은 보좌에 앉혀드리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게 20절의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실 이 골로새서 이 1장 2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거 하나만 갖고도 몇 편의 설교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에베소서 강의할 때에 자세히 강의해 놨어요. 에베소서 1장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에베소서 1장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자, 이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뇌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셔서.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되게 하는 거예요. 화목되게.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예? 그래서 구원의 또 다른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화평, 화목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떠나 있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거죠.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게.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욕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 여기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부활절을 또 이제 목표로 삼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 받은 그 성육신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며 사세요. 미워하지 말고. 두 번째,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인간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여러분도 새롭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